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군에 가면은 매복이라는 근무를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적의 동태를 살피거나 또 불시에 습격하기 위해서 적이 올 만한 그 지점에 미리 숨어 있는 전술입니다. 그래봤자 전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한 지점에 가서 적당히 밤을 새우고 오면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근데 하필이면 군에 입대해서 첫 번째 추석날 밤 매복 근무를 하게 된 것입니다. 달은 밝죠. 얼굴에 위장 크림 바르고 아직도 하급병 아닙니까? 진지에 들어가서 웅크리고 있는데 별 생각이 다 드는 겁니다. 추석날 밤에 꼭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 제일 보고 싶은 사람들이 가족이겠죠? 그 중에서도 부모님이 그렇게 뵙고 싶은 거예요. 사실 평상시는 잘 몰라도요, 힘들 때 또 고생할 때 가장 뵙고 싶은 분 부모님 아닙니까? 그래서 군대에서 훈련소에서 훈련병들에게 막 아주 심한 훈련을 시키고 또는 얼차려를 주고 나서 조교들이 짓궂게 부르게 하는 노래가 있어요. 어버이 은혜를 부르게 합니다. 서름에 서름에 눈물 콧물 먼지에 범벅이 돼요. 그래서 군에 가면은 다 효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다른 때는 몰라도 이 명절은요, 사랑하는 가족, 더 정확하게는 부모님 생각이 나는 때예요. 그래서 아무리 오가는 길이 멀고 힘들어도 부모님 뵈러 고향 가는 거고요. 오늘도 이 자리에 보니까 부모님 뵈러 이 멀리 부산까지 오신 분들 많이 계셔요. 여러분 왜 그렇게 부모님이 뵙고 싶은 걸까요? 왜 그렇게 먼 길 마다하고 부모님 뵈러 가는 걸까요? 물론 그래야 한다는 막연한 책임감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부모님은요, 있는 그대로 다 받아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고향 가는 길이 마냥 좋지만은 않죠. 소위 말하는 금이 환향이라도 하면 모를까, 객지 생활하면서 나름 성공하며 사는 줄 알았는데 사실 부모님 뵙기가 너무나 미안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변변한 직장도 없고 집 한 칸도 없고 그렇게 고향을 찾는다는 게, 부모님을 뵙는다는 게 왠지 꺼려지는 거예요. 특히 우리 나이 든 청년들 결혼 문제, 직장 문제, 더 부모님을 뵙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런데 제가 부모가 돼 보고 보니까요, 그건 어디까지나 자식 생각일 뿐이더라고요. 자식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부모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부모는요, 자식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대로 다 받아주는 사람인 거예요. 결혼 언제 할 건데? 취업은 언제 할 거고? 연봉은 좀 올랐어? 집은 언제 장만할 건데? 여러분 이렇게 묻는 사람들은요, 꼭 주변에 속 없는 사람들이 그렇죠. 부모님은 안 물어요. 왜요? 자식의 얼굴 표정만 봐도 다 알기 때문에. 얼마 전에 휴가를 이용해서 양가 어머니들을 뵙고 왔어요. 아쉽게도 코로나가 다시 유행한다고 해서 요양원에 계신 어머니 비대면으로만 뵙고 왔는데, 바쁜데 그 먼 데서 왜 왔냐고 하시지만 그래도 모처럼 아들 며느리 보는 그 어머니 얼굴에 기쁨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솔직히 어머니 그 가슴에 얼굴을 묻고 펑펑 울고 싶었어요. 왠지 모르게. 다 큰 아들이 난데없이 품에 안겨 운다고 저희 어머니 왜 우냐고, 무슨 일 있냐고 묻지 않으실 것 같았어요. 그냥 등을 두들겨 주시면서 같이 울어 주실 것만 같았어요. 근데 저희 딸아이가 그랬어요. 직장에서 맡은 프로젝트가 있는데 바로 위에 그 상사가 육아휴가로 빠지면서 오롯이 혼자 그 엄청난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꽤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렇다고 누구한테 하소연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인지 모처럼 휴가 때 제 엄마를 보고는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30살 먹은 딸아이가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는 그런 존재죠. 그래서 아이들이요, 키울 때 보면은 잔뜩 막 울음을 참고 있다가 엄마를 보면은 빵 하고 터지지 않습니까? 으앙 하고 엄마 하면서 말이죠. 오늘 본문의 둘째 아들을 낳는 아버지가 그래요.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신데도 유산을 미리 달라고 배행하니 떠나버린 아들입니다. 그나마 사업을 해서 제대로 사용했으면 괜찮을 텐데 창녀들과 허랑방탕하게 놀아났던 아들입니다. 결국은 가진 돈 다 날리고 남의 집 돼지나 치고 있는, 먹을 게 없어서 돼지 먹이나 주워 먹고 있는 그런 아들이에요. 아무리 이해심 많은 아버지라고 할지라도 이런 아들 쉽게 용서할 수 없는 불효막심한 아들입니다. 그런데요, 정작 아버지는 이 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언제나 올까? 동구 밖에 나가서 매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 멀리서 아들의 모습을 보게 되자 달려갑니다. 껴안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러면서요, 도대체 꼴이 왜 이 모양이야? 내 돈 가지고 가서 뭐 했니? 무슨 일 했니?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냥 거짓골로 돌아온 그 아들 있는 그대로 받아줄 뿐이에요. 그뿐입니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게 하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여러분, 이게 아버지죠. 이게 아버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둘째 아들 같은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이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피조물인데도 자기가 마치 창조주라도 된 것처럼, 그럴 수 있는 것처럼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 아닙니까? 그 결과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알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요, 절대로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결핍, 사실은요, 피조물인데도 창조주를 떠났기 때문에 겪고 있는 현실이에요. 이런 인간, 하나님 편에서도 그냥 버리면 그만이에요. 호적에서 지워버리면 그만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 그러실 수 없어요. 왜요? 당신의 형상대로, 당신의 모양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인간을 기다리십니다. 이제나 저제나 언제 돌아올까? 계속해서 사람을 보내면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결국에는요, 당신의 아들마저 보내시며 돌아오게 하셔요. 이런 하나님의 그 마음을 찬양의 한 구절로 접할 수 있는데 이런 찬양이 있죠.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아시는 분 같이 하세요. 쑥스럽잖아요.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내 백성을 포기할 수 없대요. 나를 떠나갔는데도 포기할 수 없대요. 그러면서 내 모든 걸 다 내주고서라도 나 그들을 찾을 것이라. 이게 우리 하나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아버지, 그 둘째 아들을 보고서 측은히 여겼다고 합니다. 이 측은히 여기다는 동사는요,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동사인데 그냥 단순하게 불쌍히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 아픔과 고통이 있는 그런 감정이에요. 히브리어로 이 비슷한 단어가 라함이라고 하는데요, 여자의 자궁을 의미합니다. 어미의 그 자궁에서부터 끓어오르는 그 사랑, 자식을 향한 그 사랑, 이것이 측은히 여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물론 이 예수님의 비유가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때가 있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때,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쳐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게 해주시고,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게 하시고, 우리 목자가 되어주셔서 생명수샘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거라고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 앞에 돌아갈 때에,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맞이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은요, 그날에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도, 여기서도, 언제라도 이 하나님 우리가 만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셔요.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은요, 자녀들이 모두 뿔뿔이 흩어져 계시고 혼자 계셔요. 근데 이 집사님의 큰아드님이 그렇게 효자예요. 그래서 멀리, 이 아들이 멀리 외국에 있는데도 하루가 멀다 하고 이 어머니에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이 집사님 예배 때마다 오시면 오늘도 예배 전에 아들한테 전화 왔어, 아주 귀찮아 죽겠어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듣기에는요, 아주 좋아 죽겠어, 네,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좋으신 거예요. 자랑하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아드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사실 저도요, 저희 부모님, 어머니한테 전화 자주 못 드리거든. 근데 멀리 외국에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루가 멀다고 전화를 할 수 있을까? 그것도 화상통화를 하신대요. 어머니 안부를 여쭙기 위해서겠죠. 어머니 얼굴을 직접 보면서 어머니 건강을 좀 챙기고 싶으신 거겠죠. 근데 한편 그렇게라도 그 어머니 얼굴 한번 보고 싶어서 전화를 하시는 게 아닐까.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뵙고자 하십니까? 하나님을 뵙고자 했던 사람 가운데 다윗을 따라갈 사람이 없죠.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양에게 목자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는 나 못 삽니다, 그런 고백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양은요, 항상 목자와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또 노래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어쩌면 다윗의 결단이고 소원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집은요, 보통 우리가 육신을 좀 이렇게 편하게 쉴 수 있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죠. 하지만 누구의 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와 함께 머물고 있다는 것을 말해요. 우리 결혼할 때 시집 간다, 장가 간다, 다 집에 간다는 거예요. 왜요? 집에 가서 신랑하고 신부하고 같이 살고 싶어서. 자, 그렇다면은 지금 다윗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고 싶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가 영원토록 거하고 싶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만큼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사모함이 있었던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가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아직도 휘장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법궤를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지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런데요, 다윗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다윗 못지않게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사모함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고라 자손, 레위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런저런 굳은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고라 자손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다. 하나님의 그 성전을 내가 너무너무 사모해서 내 육신이 쇠약할 정도로,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고백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 성전에서의 한날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 그리고 그 신앙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사모함으로 같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한나가 찾았던 곳이 어디입니까?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성막이었어요. 포로 생활 70년 만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온 에스라가 통회하며 자복하며 엎드렸던 곳이 어디예요? 나라에 이른 서름과 함께 생명의 위협을 무릅써 가면서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었어요. 근데요, 지금 다윗은 단지 눈에 보이는 그 물리적인 성전에서 내가 영원히 하나님과 거하고 싶습니다, 이걸 노래하고 있는 게 아니죠. 말씀드렸어요. 그 집은요, 여호와의 성전은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거든. 그래서 이 다윗의 고백은 내가 평생에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나의 소원입니다, 나의 결단입니다,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도대체 이 다윗은 왜 그토록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고 싶어 했던 걸까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 했던 걸까요? 바로 그 앞 구절에 답이 있는데,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를 것이라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이 두 가지 속성은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속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창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라고 하는 그 동사가 좋았더라, 이 좋으신 하나님의 그 성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울러서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에요. 이 인자하다라고 하는 것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죠. 근데요, 이 헤세드라는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는 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뭐 은혜라고 인애라고 인자라고 그렇게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합니다만은, 그 정도로 이 헤세드라고 하는 하나님의 속성이 너무나 깊고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구약학자가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연구하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30년 이상 이 단어를 연구해 왔는데 이제 이 헤세드라는 그 개념의 그 산 언저리, 그 입구에 머물러 있을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이 하나님의 헤세드가 너무나 무궁무진하고 깊고 깊은 하나님의 속성인 거예요. 다윗이 이걸 안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있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요 헬라어로 굳이 바꿔서 말하면 아가페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우리는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사랑을 하죠. 그 사람에게 돈이 있는 것 같으면, 얼굴이 좀 잘생겨 보이면, 그 사람이 뭔가 좀 할 만한 것 같으면 나도 그 사람에게 사랑을 주고자, 이게 세상 사람들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요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당신이 우리에게 가치를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가치가 없는 사람인데 그 가치 있는 사랑으로 우리를 맞아주시는 것, 이것이 아가페이고 이것이 헤세드이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다윗은요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라고, 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추적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나를 주관할 거라는 것이죠. 당연하죠.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가치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때로는 하나님을 등지고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을 박차고 나간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분, 우리를 맞아 주시는 분, 여전히 아들로 인정해 주시는 분,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전에서 영원히 거하고 싶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볼 때에 오늘 이 본문의 둘째 아들 100가지 1000가지 다 잘못했어도 딱 한 가지 잘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간 거예요. 돌아간 거예요. 우리는요, 내가 뭐 좀 잘못한 게 있으면, 나에게 좀 허물이 있으면, 이런 나를 하나님이 과연 받아주실까? 나를 사랑하실까? 아예 돌아갈 생각도 못해.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요, 나에게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그런 허물이 있고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돌아올 때 우리를 여전히 아들로 맞아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퀘이커 교도들이 모일 때마다 묻는 4가지 질문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2가지가 뭐냐면은,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추웠던 때가 언제입니까? 또 하나는요, 당신이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따뜻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이 2가지를 물어요. 요즘같이 따뜻한 때가 없죠. 네. 근데 날씨나 일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때가 언제입니까?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인가, 그 2가지를 묻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저에게도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가장 추웠던 때, 또 가장 따뜻함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대학 시절에 살던 집이 철거당한 적이 있었어요. 당시 86 아시안 게임, 또 88 올림픽 한창 나라에서 준비한다고 그 주변 일대 토지 기획 따라서 개발을 한다고, 예, 다 집을 철거하기 시작하는, 어느 날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황당함을 아시겠습니까?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온몸에 맥이 다 풀리고, 물론 철거 당할 거라고 하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래도 막상 집이 없는 걸 보니까, 저희 아버지 평생 쉬실 줄 모르고 새벽 별 보고 나가셔서 저녁에 들어오시면서 그렇게 뼈 빠지게 가족을 위해서 일하셨는데도 그런 아버지의 그 무능력함이 너무나 화가 나는 거예요. 장남인데 제 자신을 보면서 그런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래도 우리 가정 한평생 정말로 신앙생활 잘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넋이 나간 사람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도요, 그런 가운데서부터 땅거미가 지고 있었고 당장 잠은 자야 될 거 아니에요. 부모님들은 철거된 그 자리에서 대충 판자 엮어놓고 주무신다고 합니다. 저와 동생 데리고 다니던 예배당을 향하였습니다. 그래도 예배당만큼 하룻밤 묵을 데가 없을 것 같아서 들어가서 앉았는데 너무 기가 찬 거예요. 뭐 기도도 안 되죠. 이제 어떻게 하나? 우리 가정 어떻게 하나? 학교는 졸업할 수 있겠나? 이런저런 걱정, 염려. 근데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요,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평안함이 저를 감싸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은 철거됐어요. 부모님은 엉성하게 엮은 그 판잣더미 가운데 주무시고 계시죠. 누구 한 사람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래서 마지못해 잠을 이루기 위해서, 잠잘 곳을 찾기 위해서 예배당에 왔는데,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추웠던 때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시고 저를 품에 안아주시고 괜찮다,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저는 그날요, 인생에서 가장 추웠던 날이었는데 또 한편 가장 따뜻한 날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었기 때문에.
룻기는요, 흉년을 피해서 이방 땅 모압을 향하는 한 가정을 소개합니다. 모압으로 향했던 이유는 살기 위해서예요. 흉년을 피해서 살기 위해서. 저라도 그런 선택했을 거예요. 근데 정작 그 모압에 간 이 가정, 아버지 죽어요, 두 아들 죽어요, 다 잃어버려요. 다 잃어버려요. 살려고 갔는데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결국 나오미가 며느리 룻과 함께 고향을 찾죠. 그런데 그렇게라도 고향을 찾았던 이유가 뭘까요? 그런 나오미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요, 그 모압 땅에 있는 나오미에게 고국 땅에 보리 추수가 시작됐다는 소식을 바람결에 알려주셔요. 그리고 떡집으로 일컫는 베들레헴에 이 나오미를 돌아오게 하십니다. 너 왜 베들레헴을 떠난 거야? 너 뭐 때문에 모압에 간 거야? 가서 얼마나 고생 많이 했니? 따지지도 묻지도 않으셔요. 돌아오는 그 나오미를 그대로 맞아주실 분이에요. 여러분, 룻기를 관통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돌아가다, 돌아오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슈브라는 동사예요. 성경을 룻기를 보면은 나오미가 이 고국 땅에 돌아가다, 돌아오다 그런 말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근데 사실은요, 모압 땅에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 나오미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죠. 내 딸아, 돌아와라, 돌아와라. 근데 돌아오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하나님은요, 헤세드. 성경 룻기 전체를 관통하는 또 하나의 주제가 있다면 헤세드, 하나님의 인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어떤 상황에도 우리를 나무라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대로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돌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올 한 해 코로나가 끝나가는데도 여전히 힘든 분들 많이 계시죠. 지금도 어떻게 살까 앞이 보이지 않는 분들 계시죠. 그런데요, 그런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혹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나무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그 잘못을 충하지 아니하시고 언제라도 이제라도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또 한 번에 우리가 명절을 맞이하고 있는데, 이 명절에 사랑하는 가족들, 부모님들 뵈면서 우리가 큰 기쁨도 누릴 수 있겠습니다만, 다시 이 명절에 우리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 기쁨, 그 평안함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그리고 평생에 다윗처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결단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